오늘 설교 제목은 교만을 버려라입니다. 오늘 사진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인데요.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 게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 혹시 있습니까? 두더지 게임입니다. 머리가 올라오면 때리면 됩니다. 그런데 때리면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쪽에서 또 올라오죠. 밭이나 논에서 올라오는 잡초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뽑아도 비가 오면은 또 올라옵니다. 그죠? 나는 특별한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면 겸손한 쪽에 많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교만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회 처음 온 날부터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것이 결심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밑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죠. 그래서 또 교만이 살짝 올라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거의 매일 하지만 또 특정한 상황이 되면 교만한 생각이 올라오고 교만한 말을 하고 그러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교만하지 않고 참 겸손하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비슷하고 우리도 비슷하다면 정말로 교만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교만이란 그 담을, 그 산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까요? 교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만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또 교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교만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만 계속 이 분쟁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읽을 때. 2주 전에 제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볼로파는 바울파에 대해서, 바울파는 아볼로파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판단하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의 부족한 점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느냐 그런 거죠. 교회는 서로게 판단하고 하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 원인을 바울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이루고 이렇게 분열하는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조금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럴 가능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정말로 큰 교만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것은 바꿔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 4장까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분쟁하는데 분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해서 그렇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교만 때문에, 이러한 교만 때문에 그러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외에 직접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통 계시죠. 그런데 계시는 사실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중동에서, 그러니까 무슬림이 99%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 현지인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교회로 살짝 오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를 우선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뭔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신호를 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무시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죠. 성경 말씀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온전하게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거죠. 나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그리고 저쪽은 그리스도파, 나하고 달라,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교만하면 정말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다 잘합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죠? 항상 이야기하죠.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제어한 모든 사람은 다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우리는 정말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판단하지 말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정한 한계와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질서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태양이나 지구나 달이나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 궤도를 이탈하면 문제가 되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됩니다. 너무나 크죠.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서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이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인 규범을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면은 따르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따르는 게 맞습니다. 만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면 결국은 사고가 나죠. 가정의 울타리와 한계를 지켜야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하고 똑같이 산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한계를 지키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를 무시하거나 하면 그 자체가 범죄이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영적인 일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신령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자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울타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지키고 원하지 않는 것은 눈 감아버리고 하면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경의 특별한 구절을 꺼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이렇게 합니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건 2000년 전의 일이고 나는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운전을 잘하시는 분은 언제나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죠. 영적인 일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뜻대로 따라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셨죠. 성령님도 자의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깨닫고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경계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교만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7절에 보면 참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죠. 누가 너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해 주었느냐? 특별히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뭘 그렇게 자랑하느냐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 지식, 재산, 재능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교만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신분이나 지혜 면에서 따져보면 고린도 교회인들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스스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은 양 자랑하고 다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었느냐, 바울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왜 싸우고 있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햇빛과 공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자녀 그리고 지혜와 재능,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은 은사나 축복들까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되겠죠. 겸손한 마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 교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배부르고 부자가 되었다, 삶이 풍성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했는데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완성된 것처럼, 완전히 성숙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무시한다는 거죠.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자만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 없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왕은 절대자죠. 왕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왕이나 된 것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절대화하고 왕노릇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내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참 따르고 싶지 않는 나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높아지고 싶거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할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이 겸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겸손이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천한 자리로 가는 것을 겸손이라 할 수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겸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그를 축복하는 것이 겸손이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참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은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아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약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아닌 축복과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수하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만 강조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겸손은 교회를 위하여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약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하여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더러운 것, 여기서는 이 말은
다른 것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더럽게 되는 것, 우리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레가 있죠. 자신은 더러워지지만 세상을 깨끗하게 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걸레같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도록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가장 큰 교훈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죠. 그리고 내용을 잘 압니다. 사람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학력이나 재산 정도, 직업으로, 요즘은 외모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결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만 교만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특정한 상황이 되면 교만에 빠지기 정말로 쉽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죠. 좋은 차를 타고 밖에 나가면 우쭐하게 되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사거나 하면 또 자랑하게 되기도 하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살아야죠. 무엇을 가졌고 남들보다 무엇이 월등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르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사실은 내가 이것을 해서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자는 돈을 나누고,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나누고, 건강이 있는 자는 건강을 나누며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히 물질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건강을 주셨고요, 누구는 지식을 주셨고, 누구는 많은 재능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겸손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끝없이 낮아짐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